왕노릇 하는 자로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하루하루를 살아서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내고 보면 참 짧은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낼 때는 그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지만 인생의 10대든 또 20대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나름의 무게와 속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놀라운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에덴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수시로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셈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언약을 통해서 또 다시 에덴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늘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 요단강이 멈추어 선 것,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여리고성은 누구를 통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이죠.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믿는 이들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믿겠느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많지만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톨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팀워크로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로 늘 함께 하시죠. 놀랍습니다. 인간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복사본이자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우리로 왕노릇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보내신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자들, 왕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이재용의 아들이었으면, 정주영의 딸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죠. 너무 정신성리입니까? 한국 사회는 100억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1000억을 가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다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중반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무리로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사탄이 왕노릇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죠. 5장 17절 전반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입니다. 나의 범죄인 셈입니다. 나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볼모로 죽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뜻밖의 선물이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류를 처벌하시고 끝장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왕대심에 참여하는 자, 왕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사로서의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는 것이죠. 왕노릇하는 자로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왕노릇하는 방법이죠. 은혜를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용서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왕의 성품으로 용서하십시오. 왕노릇 하십시오. 옹졸하게 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관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들 바로 당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선물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착한 일, 선한 일. 물론 착한 일, 선한 일,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징검다리죠. 그러나 착한 일, 선한 일로 인해서 그것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의의 선물은 되지 않습니다.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됩니다. 믿느냐 아니냐는 그들의 몫인 것이죠.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의의 선물을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의의 선물이 전달되어서 준비된, 예비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의 선물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왕노릇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한 자질 훈련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하는 비결,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왕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왕의 성품을 드러내는 왕노릇하는 자로 삽시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의의 선물을 전하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의의 선물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노릇하는 자로 사는 최고의 방법은 삼위 하나님의 내포 동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